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모드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자고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주변에 보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책하는 마음,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있는 마음들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책감과 수치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술을 먹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 해보긴 하지만 그러나 별로 회복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왕왕 이런 방법을 취하다가 더 심각한 문제, 중독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과거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한다는 심리 상담가이며 목사인 일자 샌드라는 분이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한 당신이라는 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자책감의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자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껴야 될 합당한 정도의 자책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결심이나 가치관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자책감, 이런 합리적인 자책감은 우리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자책감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자책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출처나 이유를 알 수 없이 죄책감이나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비해서 느끼는 자책감. 자책감을 느끼는 적절한 상황이라도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자책감, 그런 것을 느낄 때 비합리적인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한 번 뒤처지면 만회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실패로 인생에 자칫 미끄러진 사람들은 이 비합리적인 자책감에 빠져들어서 그 수치감과 자괴감 때문에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이, 자책감이, 수치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느낌, 자책감이나 수치감을 느낄 때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회복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목회 상담 연구소를 운영하는 티모시 레인 박사는 사람들이 흔히 자책감이나 수치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취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규칙의 부산물에 의해서 내가 그냥 자책감을 느끼는 거야.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책감을 느낄 때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개선하고, 아니면 스케줄을 더 짜고, 과식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거짓말했던 사람은 앞으로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자기가 할 일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들을 꼭 이루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자책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만 적어도 그들을 때리진 않았어. 내 옆집에 있는 그 누구는 더 심하게 하던데. 나는 적어진 말을 조금 할지 몰라도 적어도 탈세는 하지 않았어. 남들을 뒤에서 이렇게 속이진 않았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자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말함으로써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도록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노력들은 잠시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자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자책감과 수치감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실패와 또 자신의 과오를 인하여
그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또한 삶 가운데 잘못으로 그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한여름 때약볕에 있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뼈가 다 녹아버리는 듯한 그러한 괴로움을 경험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또한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저지른 자책감, 잘못 때문에 낙담해 있고 그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다시 쓰임받는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사는 그 일들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삶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큰 실패와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실패로 인한 상처와 자괴감과 수치감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우리 3절에 보면 자신이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옛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곳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에 와서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고기 잡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노련한 어부였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 물고기를 잡힐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가 연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고 자신이 정말 어부로서 베테랑으로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어떠한 신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분이 보통 분 아니시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는 그 제자의 삶이 그렇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상황과 오버랩되게 중첩되게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를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첫 만남, 어떻게 보면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아무것도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상황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님께 처음 헌신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신 것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좌절과 실패감에 빠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을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놓고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그 처음 헌신의 시간,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위험에 빠졌을 때,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한 위험에 빠졌을 때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만난 그 자리, 헌신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낙담과 좌절 가운데 실패감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시고 또 그러나 인생에서 많은 힘든 일도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난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찾아보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 벅찼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지난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지난날의 과거의 나의 실패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은 지난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것을 세팅하신 후에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말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끌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준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던 제자들 아마 배고팠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숯불 위에 생선과 빵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기를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가진 건 없었지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한번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허기를 채운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생선과 빵,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또 연상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것들을 베푸셨던 것들,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요한은 특별히 숯불이란 단어, 숯불을 펴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숯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의도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최후 만찬을 할 때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기,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권력 앞에서 당당히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당당히 서 있었는데 베드로는 작은 여종이 말한 질문, 당신도 저와 한패가 아닙니까? 라는 그 여종의 위협에 그는 화를 내고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고 맹세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했던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그 제사장 그 뜰에서 예수님은 그 닭이 울 때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슬피 울며 통곡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숯불 옆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숯불 옆에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숯불의 향은, 그 숯불이 피운 자리는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요 수치의 순간을 기억하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숯불에서 예수님은 피워놓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섭섭하게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옛날에 자신의 실패한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먹이시고 떡을 떼시며 교제하고 품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했던 기억이 나는 그 숯불을 통하여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자신을 받아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아픔의 시간, 실패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래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도 싫어서 좌절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14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실험에 보면 생쥐를 통해서 이렇게 실험한 것인데요.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대체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 가운데 내가 인생에서 기억조차도 하기 싫고 그래서 내 기억 가운데 저 멀리 내 내면에 있는 그래서 멀리 꼭꼭 숨겨놨던 그 수치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아픈 기억을 선한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은혜의 기억으로, 사랑의 기억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자리, 나의 실패의 자리가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자리, 바로 사랑의 자리로 기억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과거의 나의 실패가 나를 발목을 잡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최용덕 집사님이란 분이 지은 찬양인데요, 그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떠한 사소한 실패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영적 침체가 몰려왔더니 그 어느 날 좌절감이 몰려와서 너는 위선자다, 그러한 그 실패감과 자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밀물듯이 올려왔다는 것입니다. 자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밤새워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1984년 9월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등 뒤에서 안타깝게 자신을 바라보던 주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 없단다.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었단다. 내가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내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면서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단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는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찬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바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모르게 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힘주신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수치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잘목을 붙잡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실패의 자리,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었던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기억입니까? 그래서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때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기억에서 회복될 수 있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잡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린 그 자리에서,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픈 그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실패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간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안으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좌절감으로부터,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수치스러운 기억을 사랑의 기억으로 경험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 함께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근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3번씩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3번은 대답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님께서 이 3번을 질문하신 이유,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밤 제사장 뜰에서 맹세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실패를 정확히 하셨고 그 지점을 주님께서 고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능숙한 의사처럼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자책감을 일으키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걸 도려내시기 위하여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 입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3번이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패를 지워버리게 하시기 원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그때 사랑했는데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3번 질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이런 사랑을 받아주겠니?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나서 몸을 숨길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어디 있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며 나오길 기다리셨던 마음인 것이죠. 간절히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3번 고백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호언장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호언장담하고 결심하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듣기 원했던 것은 이러한 겸손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래 괜찮아, 다 이해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 같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자책감과 죄책감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옛 모습, 옛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으로, 자신의 결단만으로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 이제 시몬은 베드로로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간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낭망했지만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 그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 진정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에 보면 더 큰 십자가의 짐을 질 것을 약속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교회의 기초를 하는 반석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코스타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대학 교수님, 신학 교수님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름마다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에서 그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거기에 리더들이 한 번씩은 다 공안에게 붙잡혀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안이 어떻게 된 건지, 성경을 알아서인지 성경을 갖다 놓고 이 성경을 3번 발로 밟으면 풀어주겠다고 하고 안 밟으면 계속 감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다수 교회 리더십들이 그때 성경을 밟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풀렸다고 합니다. 근데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너무 두려워서, 감옥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성경을 받고 부인했지만, 자신에 있는 구원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3번 동안 성경을 밟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그 자책감에 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찬식을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신학교 그 교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풀면서 떡과 피를 나눌 때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와 실패를 씻으시는 주님의 그 용서와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지하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며 그들이 더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거의 요한복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1장은 어떻게 보면 덧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점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 핍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공포에, 그 두려움의 핍박 앞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신앙을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고 나서 그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진리인 것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패배감에, 실패감에, 자책감에 무너졌던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요한 사도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이 기록을 요한복음 21장에 마치 부록처럼 덧붙여 써진 것입니다. 베드로를 3번씩 맹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 하나님, 동일하게 실패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하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을 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놀라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올해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린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품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며 다시 시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